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6강 21장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장은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말씀은 가나에 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치유할 수 없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가 한 걸음에 가나까지 달려오게 되었죠. 자기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살아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의 병세는 위중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먼지에 뒤집어 쓴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초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 아이를 살려주면, 낫게 해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찾아갈 일도 없고 요청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 구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조건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속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런 표면적인 것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질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종을 만나게 됐고 자기의 아이가 회복된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평범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말씀을 전하실 때 활동적인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길 원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죠. 아이만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는데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들이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언젠지 어떻든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마치 바다의 파도가 치듯이 말이죠. 그 연못가의 물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게 됐던 것이죠. 내 병도 혹시 낫지 않을까?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연못가 제일 가까운 데 앉으려고 기다리려고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니 말이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 허리가 불편한 사람,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이런 정확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어갔습니다. 회복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중풍 환자였죠. 이 중풍이라는 병은 혈관 질병이죠. 어딘가에 혈관이 막히면 그곳에 영양이 공급되질 않고 결국은 마비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좋은 약이면 좋은 약을 다 찾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처방을 받아서 치료도 했겠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비된 몸을 이끌고 이곳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이 38년이나 된 나의 병이 낫지 않겠나라는 소망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와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 중풍 환자는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연못가에 가까이 가 앉아 있으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있을 수가 없죠. 그저 한켠에 떨어진 곳에 자리를 깔고 몸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은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병에 걸렸다. 그러니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라도 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된다고 하니 어떻게 이 중풍 환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실망과 절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금하고 있었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료를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적대적인 감정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거닐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 환자를 만나시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얼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불쌍하게 살아온 그 인생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 자기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저 물속에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그러면 제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물속에 들어가는 치료 방법을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온전히 그의 몸을 회복시켜줄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일반적이죠? 다른 환자들의 경우 보면 어떤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 환자에게는 그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면 네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 환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뚝절뚝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떤 정보도 도움도 주지 않으셨어요. 만일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하셨는데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런 신뢰가 가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의심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중풍 환자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된 방법을 여전히 찾고 다니는 이 중풍 환자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죠.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이나 중풍으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